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에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섭리와 그 섭리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자신을 지키는 온 세상 만물로 인해 아름답기만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나무 그늘과 같은 쉼터를 찾고 있는 나그네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길도 목적 없는 방황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삶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산들바람이 불고 곁에 샘물이 있는 은혜의 나무 그늘 아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부르며 바라보는 이 시간, 이곳이 샘물이 흐르는 엘림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슬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잡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본질상 죄인이라는 핑계로 감싸기에 너무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모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아버지 앞에 사죄 은총을 구합니다. 단지 구별될 수 있으면 그것이 거룩인데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의 죄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집단의 광기 속에 묻혀서 나는 무죄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정욕은 나를 칭칭 동여매어 이리저리 끌고 다녔으며 욕망은 거대한 주머니를 내게 내밀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마음껏 채우라고 유혹했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것일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생각도 판단도 필요 없으니 양껏 채우라는 유혹의 목소리를 달가워하며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주머니에 한없이 채우고 또 채워 넣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필요를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 앞에 다가온 상황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나고 한심한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손길에도 끌려다니지 않도록 굳건하고 권능 있는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도록하겠습니다. 성시는 주부에 오타가 있습니다. 53번이 아니라 54번으로 바로 잡습니다.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중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눈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믿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리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장마라고 하지만 비 없는 구름만 잔뜩 몰려와 물이 부족한 이 시점에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염려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합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 시작하는 후반부에 대한 긴장이 또 각오가 지난주만큼은 못하지만 아직 마음과 몸이 정돈되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겸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월의 흐름에서 무수히 많이 흘러가는 저 강물을 그냥 바라만 보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을 다해 그 속에서 세월을 길어 올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연말에는 정말 가슴 뿌듯해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삶에 누적되어 있는 길어 올린 세월의 귀한 무게를 느끼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등락하는 물가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삶이 많은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오니 속히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위와 함께 간간히 태풍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은 점점 다변화되면서 일관된 가치관도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주류도 없이 모두가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혼재된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나날이 수위를 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요구하지만 그런 위기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명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세파 속에 처한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살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재해 주셔서 교우들의 인생길을 살펴주시고 가정을 평탄케 하시며 생업에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직과 성실을 삶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의미를 잘 새기며 이제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눈길 앞에 착한 교회로 선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저희 신앙의 동력은 늘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두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로운 손길로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력으로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경제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곡물값의 상승, 나라마다 인플레가 넘치는 인플레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쳐 날뛰는 한 개인의 망상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이끌고 왔음을 기억하며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망상이 살아 숨쉬는 푸틴이 속히 그곳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축출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더해 주시며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그곳 하나님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점차 잊혀져가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고통받고 있는 민초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결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가 끝난 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지속되는 세상에서의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난하게 해주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보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말씀을 들으면서 짐작하셨겠지만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6곳을 지정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6군데의 지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6곳을 도피성으로 지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전체가 이 도피성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먼저 20장 2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이 성을 지명하게 된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죠. 과실치사 행위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미워하지도 않는데 실수로 죽였다면 그 사람의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는 차등을 두는 것이 현대의 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막상 피살자의 가족이나 친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과실이든 고의든 자기 가족이나 친지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분노와 허탈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떤 형태가 되었건 피살자의 주변 사람은 살인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가해와 상해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 법을 두고서 누군가는 진짜 무식하다, 너무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현대의 법은 이런 경우 구금을 시키거나 벌금형 혹은 직접 금전으로 그에 합당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에서 보면 그 당시 모세의 율법은 진짜 무식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눈을 상하게 했다고 똑같이 가서 눈을 이렇게 찍어버리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주 조그마한 어린 딸이 어디서 이 눈을 맞아서 눈이 실명해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뭘 생각합니까? 당장 가서 잡아 족쳐야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정말로 야만적이며 무식한 법조항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누군가 눈을 상하게 해서 실명하게 했다면 그렇게 만든 사람은 목숨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보복이 가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눈을 상하게 했지만 눈 이상의 보복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그 형량보다도 더 가중된 처벌이 법을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초가 되게 돼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그 눈만 상하게 하라. 그 눈에 상하는 눈만 상하게 해라. 이를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이만 상하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정하신 것도 같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숨은 살려놓고 살인의 경중을 따져서 재판하라는 겁니다. 일단 죽여놓고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실치사로 도피성을 찾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까 그 뒷부분 조금 읽어드립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두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떠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이 도피성의 기능과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일단은 일신의 한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죠. 재판을 받을 때까지만입니다. 도피성에 거주하는 사람은 도망온 그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보복하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피해 보복자 추격해 왔을 때를 가정한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그 현상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복수로 끝나고 말 일을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제도를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곳이 6성읍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이래서 6곳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자, 갑자기 난데없이 왜 도피성 얘기를 서두에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6곳의 도피성 중에 길랏 라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의 보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르앗입니다. 여기 이 길르앗이 바로 도피성 중에 하나인 길랏 라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본문을 문자 그대로 6절부터 해석을 해보면 뭔가 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아담이 무슨 언약을 예전에 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언약은요,
쌍방이 같은 위치에서 서로에게 의무를 지는 이른바 쌍무적 계약이 이루어진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일어났던 일을 기준으로 보면 확실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거기라는 말은 앞에 아담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문맥상.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첫사랑 그 아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구나,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성경 프로그램이 많죠. 그곳에 이 아담을 검색해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첫사람 아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의미로 검색되는 아담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10절입니다. 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예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요단강이 넘쳐났습니다. 모맥, 그러니까 우리로 치하면 보리 추수할 때쯤에 장마겠죠. 우기 때입니다. 그때는 이 도랑 같은 요단강물이 가득 차고 넘치고 범람을 합니다. 그 시점에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일행이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넘쳐흐르는 요단 강물 앞에 이들이 그 강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발을 디디니까 물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건넌 지점에서 인접한 성의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 대목의 언약을, 그러니까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는 의미는 곧 그곳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가볍게 무시하며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패역한 삶을 그렇게 지칭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것은 다른 의미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 즉 가나안을 삶의 터전으로 실제 시작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형편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이방의 음란한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배격한 그런 사실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피성 중에 한 곳인 길라앗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죠. 자, 앞서 말씀드린 도피성의 기능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길라앗은 도피성이다, 이게 아니죠.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자, 길라앗의 기능은 피의 보복을 막기 위해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길라앗을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이 있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가령 길라앗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 곳이라 그것은 안도의 한숨이 가득 차도다. 이 정도면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표현과 전혀 상반된 내용을 증거합니다. 억울한 피가 없어야 할 그곳에서 피 발자국이 가득 찼다 전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길라앗에서 도피성인 그곳에서 살육이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곳이 비단 이 길라앗뿐이었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 수많은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길랏 라못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피 발자국이 가득하더라도 여기만큼은
그런 피 흘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곳인데, 그래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자, 앞서 아담 성읍, 즉 그 인근 세겜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7절과 8절에 증거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했노라고 증거합니다. 자, 혹시 말씀을 계속 많이 읽어드려서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언급했던 6군데의 도피성 가운데 이 세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근데 여기 놀랍게도 그 악행을 주도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사장들입니다. 도피성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것을 판단하며 지휘하는 사람은 그 성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길라앗도 그렇거니와 세겜마저도 그 기능을 제사장들 때문에 상실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땅에는 더 이상 한 가닥의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를 비유할 때 이 도피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회중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간혹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의 산성이 되게 하시고 도피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때 기도 중에 등장하는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간혹 성경 말씀에 기록된 도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냥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어감에 치중한 나머지 그렇게 사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는 도피성의 본래 기능처럼 과실치사자가 유일하게 지금 희망을 걸고 목숨을 부지할 피난처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순기능을 강조하고자 그렇게 강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건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도피성으로 비유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스라엘의 형편에 아담 성읍, 즉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배반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남은 도피성을 통한 희망의 가닥마저 사라지고 말았다면 그 사회는 더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가 구원의 산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서 희망이 지켜지지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교회의 정체성이, 중심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교회가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온 것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최절정기에 달했을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적 성장의 근본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보다는 뭔가를 기대하며 찾아온 일반적인 목적, 즉 종교적 기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명 기복주의 신앙으로 불리는 그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한참 교회가 부흥하던 그 시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복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의 복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 풍요와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의 목적이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모든 신앙의 방법이나 도구가 물질과 깊이 연관지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보다 그 힘으로 신앙인들을 물질의 권세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대의 교회는 측정의 기준이 뭐가 되었다?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최재호 목사님 아시죠? 그저께 미국 버지니아 장로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종교 비자가 발급되는 통에 제주로 한번 찾아오려고 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제게 떠나는 전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최 목사님이 사역할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 교회의 구성은 어떠냐? 그리고 또 뭘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나오느냐? 이 질문은 지금껏 교회를 부임하는 목회자 동료에게 제가 수없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물론 저도 받았고요. 그리고 누군가 처음 만나거나 오래전 알다가 헤어져서 다시 만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출석교회를 묻다가 반드시 수반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앙인에게 타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교인 수는 늘 궁금한 질문의 대상입니다. 뭘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예전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 수에 대해서 일삼아 말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다는 사실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저 위에 교회는 많이 올 때 1000명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그걸 제가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교인 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금한 이유의 저변에는 이런 웃지 못할 궁금증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의 교회의 교인 수 얼마나 됩니까? 당신의 교회가 부자입니까? 당신의 교회는 잘 삽니까? 당신의 교회는 돈이 많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의식하지 않은 질문, 너희 교회 교인 수는 얼마나 되니? 우리가 수없이 질문했을 이 질문이 사실상 이 시대 교회의 본질을 대언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되는 것, 또 많은 교인 수가 모이는 것, 이 자체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지는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그 교회 교인의 수, 교세에 국한되었다면 이 시대 교회는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로서 그런 생각이 저변에 있기에 이 시대의 교회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함께 그곳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는 분명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 사명, 방향성은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서조차 실제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 그런 것들은 모두 교회의 홈페이지나 주보의 전면부에 기록하는 여백을 채우는 기능만 할 뿐 실제 알맹이가 그 교인들의 삶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거의 매주 우리의 신앙 자세를 각인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 여러분 뼈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의 미래는, 교회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스마트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의 내적 만족을 주는
자신들만의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필요 앞에 얼만큼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사명을 다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아주 크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크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의 액수가 만만찮아요. 교회 1년 재정을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설교 가운데 일본의 이토 에이치 목사님 얘기 기억나시죠? 가불금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교인을 도왔던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회가요 1년치 살림을 살 수 있는 돈을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왕왕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고요. 100억이 넘는 교회 재정을 한 사람을 살리는데 과연 모두 쏟아부을 수 있겠는가? 무슨 얼빠진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해야 하는 게 사실 교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간절해서 모두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교회가 그 다음에 쫄딱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성장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장의 주체가 되면 그것은 마치 분재 기술자가 분재를 만드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됩니다. 나무라는 것이 본래 자신이 가진 속성대로 자라야 하는데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으라고 아주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 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또 굵은 철사줄로 얽으며 가지를 휘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무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식물은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감지되면 고상한 말 말고 죽겠다 싶으면요. 네. 마지막으로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그에 따른 행위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꽃을 피우는 겁니다. 꽃을 피워야 뭐가 생기죠? 열매가 생기죠. 씨앗이 생기잖아요. 마지막 생명이 극한에 달한 그 위협이 감지될 상황이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니 그 식물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양분을 다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런 환경을 일부러 조성해서 그 나무의 꽃을 감상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분재를 키우는 사람의 생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교회 성장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간이요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임의로 그 자리에서 밀어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런 일들을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됨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우리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시선을 가진 세상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자리를 비켜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그렇게 우리를 비워내고 비켜서 그분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빈 깡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어진 그곳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온통 그분으로 채워집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적과 능력의 팔을 찌르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반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은 자리를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들이 바라는 우상으로 스스로 채워넣은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도피성의 희망마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 때문에 하나님 없이 망쳐진 인생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무너뜨림으로 종국에는 파멸로 더 깊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을 비움으로 그 비워진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그분께 온전히 이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삶의 매 순간 겪게 되는 환난에서 해방되기 바라며 몸부림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매우 많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다면 그런 문제는, 모든 문제들은 일순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통해 결국은 모두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는 인생,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만들어질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길은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도피성 신뢰와 세겜이 핏자국으로 강탈당한 사람들의 비명으로 가득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더 내려갈 곳 없는 나락으로 향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도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므로 하나님이 중심에서 떠난 교회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변질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전의 신앙이 아닌 정직한 신앙, 이전의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과 모든 인생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의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이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질고르고 고통받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몸이 회복되며 그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매주 나와 청소하며 또 예배의 반주를 도우며 교회 학교를 수고하며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시는 총을 그들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사명자반 있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한 자격이 없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못 보던 분들 많이 오셨어요. 우리 김명수 권사님도 오랜만에 다시 낙향하셨고 특별히 또 오늘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늘 은혜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네, 오늘 본인이 직접 교회에 참석하셨어요. 예배 우리 박성섭 선생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고 싶어요.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박수 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박수가 나온 거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치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들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주 오셔서 일부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싸우기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강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대로 이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귀한 인연을 맺게 된 우리 박성섭 은혜 외삼촌의 가정과 육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